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 의식을 하셨지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작은 동산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참 절박한 상황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도 아프고 또는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 것이 틀림없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에겐 그 장면을 대할 때마다 어떤 궁금증들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충분히 고민하실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왜 이렇게까지 고민하실까? 분명히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가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면 틀림없지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고민하시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오늘 37절과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사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럽니다. 또 그 다음에 직접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슬픔은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던 그 슬픔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 슬픔은 평화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시는 그 슬픔이었다면, 이 슬픔은 오히려 당신의 평화까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슬픔입니다. 이분의 이 슬픔을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 그분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통곡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그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또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향한 그 기쁨이로 출발되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그냥 정말 슬픈 거예요. 평화가 막 흔들릴 만큼 그렇게 슬픈 거예요. 누구라도 힘들 만한 상황이죠. 사실 이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조롱과 핍박과 그 어려움은 틀림없이 누구라도 힘들 만한 상황인 것이 틀림없지만, 예수님이니까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그분은 아시는 분이니까, 그 이후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이분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왜 그럴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필 거예요. 2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고 절박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과연 그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 제자들의 동행과 그들의 격려, 위로, 이게 정말 그분께 도움이 되는 걸까? 제자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실제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유는 왜 함께 있냐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서 함께 있는 거거든요. 조금만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그들에게도 알려지게 되면 그들이 다 도망갈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좀 함께 있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들은 좀 여기 앉아서 나를 기다려다오 그러셔요. 38절에도 보면,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줘라, 나와 좀 함께 해줘라 이렇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시 후면 자기를 피해서 다 도망갈 거 아시는데 그들에게 지금 좀 함께 있어 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분이 왜 제자들에게 함께 있자 그러실까? 정말 이게 위로가 될까? 위로가 되시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잖아요. 44절에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다 알죠.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했던 말 또 하고 막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루어질 때까지 악착같이 기도하라 이러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같은 말씀으로 3번이나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건 뭐였을까? 또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도대체 예수님의 이 두려움, 예수님의 이 고민, 공포, 여러분 과연 이것은 뭐였을까? 십자가에 달리는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그것이었을까? 그것만은 아니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예수만 유일한 죄인이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우리 모두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바로 예수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아무도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유일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던 그 고백은 진심의 고백이고 사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그 자리가 유일합니다. 다른 모든 자리에서 그는 아버지라고 부르셔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아버지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버림받는 유일한 존재인 것이죠. 십자가를 구원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신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냐 하면 삼위로 일체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일체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질서가 파괴되는 자리예요. 더 이상 예수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온전한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들에게 있어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었던 그들의 존재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파괴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3일 동안 헤어지는데 뭘 그러냐. 정확하게 말하면 3일도 아니고 한 40시간쯤 됩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주일날 새벽 대여섯 시쯤 다시 살아나시니까 한 40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인데 그거 헤어지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뭐 다음에 다시 태어날 것, 다시 부활할 것도 알고 근데 뭐 그러냐. 그런 거 아니라고요. 마치 누구가 뭐 우리 아이가 2박 3일 MT를 가가지고 야 잘 갔다 와, MT 갔다 와서 만나자 뭐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분들은 영원의 존재잖아요. 영원의 존재는 우리가 말하는 3일 이런 거에 관련된 분들이 아닌 것인 거예요. 3일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유한한 세계, 유한한 세계에서 말하는 어떤 한정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영원의 존재에게는 어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리된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 고뇌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존재를, 그 존재의 신비를 우린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가, 그 존재의 질서가 깨진다고 하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나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겪고 있는 이 깊은 고뇌, 이 깊은 갈등, 이 깊은 두려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 중요한 건 있어요. 알 수 있는 거. 뭐라고? 예수님의 지금 이 고난은 결코 어떤 육체적인 그 아픔, 뭐 채찍,
못에 찔리고 뭐 창에 박히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 그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고민이고 두려움이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이 왜 제자들에게 좀 함께 있어 달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어려움에 다 처해 보셨죠? 어려움에 처하면 누군가 옆에 있는 게 되게 필요하잖아요. 말로는 혼자 있게 내버려둬 이래도 실제로는 누가 이렇게 옆에 있어 주기를 바래요. 꼭 뭐 몸이 옆에 있진 않아도 누가 마음으로라도 나와 함께 해 주기를 바라죠. 근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지면 그 어떤 존재의 문제,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이제 죽음을 몇 시간 앞두었어. 또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버림을 받은 존재가 되었어. 또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겠어. 이젠 그만 살고 싶어. 내 삶을 마감하고 싶어. 그런 어떤 깊은 그 존재의 위기에 빠지게 되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사랑한 사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기를 바라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좋지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보다도요, 내가 사랑한 사람, 사랑했던 사람이 그 순간엔 생각나고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때 자기 부모보다는 자기 자식이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내리사랑이라고 자기 부모보다는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때론 어떤 문제 때문에 안 좋게 헤어져서 지금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그를 깊이 사랑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는 많은 경우 화해가 일어나기 쉬운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자리 잡냐 하면 내가 사랑한 사람이 자리 잡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한 사람보다 내가 사랑한 사람. 그래서 내 삶에 정말 위기에 빠지면 바로 그 사람이 떠올라요. 보통 땐 잊고 지내다가도 내가 정말 사랑한, 의식에서는 미워한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사랑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허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공허함을 느끼곤 하죠. 불쑥불쑥. 어느 순간 갑자기 이유도 없이. 왠 줄 알아요?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말해요. 근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받는다고 마음이 채워집니까? 그럴 것 같죠? 아니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야 내 마음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강하다고요. 여자는 약하고 엄마는 강하다 이런 말하는 게 그 모성애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그 엄마들이 사랑할 때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지치지 않아요. 그 사랑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랑받는 것만 갖고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순간순간 공허함을 느끼고 내 삶의 의미가 왜 이럴까? 라고 한다면 잘 사랑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극한의 자리에서 허접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정말 부탁하시는 건 왜 그러겠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랑 함께 있어 달라고.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자는 거 보면서 너희들 1시간도 나랑 함께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니? 그래요. 요 장면이, 요 말씀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섭섭하다고 표현하시는 딱 한 곳이에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유다가 당신을 팔았을 때도 섭섭하다고 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을 때도 섭섭하다고 그에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봐서 베드로가 그분의 눈빛을 보고서 깊이 죄송함을 느끼면서 통곡하게 되죠. 딱 이 자리에서, 당신의 정말 그 죽음을 앞둔 그 자리에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은 너희들이 정말 나랑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 있어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야, 섭섭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좀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한테 좀 섭섭하다 이 사람아. 뭐 예배 시간에 잠들어서가 아니고 뭐 예배도 잘 드려야 하지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예수가 있어요. 아픈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고난에 빠져있는 사람들. 양과 염소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러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잖아요. 나누고 양들한테는 너희들이 나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있어줬다 그래요. 그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네 주변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슬픈 사람들이 그 상황에 있을 때 네가 가서 그들과 함께 한 게 바로 나와 함께 한 거야. 염소에게는 너희들은 나랑 함께 하지 않았다 그래요. 주님, 우리가 언제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뭐라 그러셔요?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이 사람들이랑 너희가 함께 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우리가 성산 푸른 초장, 뭐 비춤도 공부방, 그걸 지금 안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오다가 좀 지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고 해서 일단 지금 멈췄어요. 뭐 우리가 꼭 성산 푸른 초장을 다시 해야 된다, 공부방을 다시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떤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나랑 함께 그렇게 잠시 깨어 있는 것이 어렵냐, 너만을 위해서 너의 모든 시간과 너의 재물과 네가 가진 것을 사용해야 되겠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교제해야 돼요. 축구 열심히 하는 거 전 좋아요. 축구하는 것에 아주 1%도 우리가 죄송함을 느낄 필요가 없지요. 뭐 교제하는 거 좋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그것이 전부면. 사실 일주일 동안 다들 자기네들 삶의 자리에서 고생들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잘 예배하고 좀 쉬고 이렇게만 하면 좋은 것 같은 거 맞아요. 뭐 꼭 그게 벌을 받을 만한 일일까라고 반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은 거기서만 끝나면 너희들이 그저 너희 친목단체에서 뭐가 다르겠느냐, 내가 너희들이 이 땅에 살려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더 좋은데 이 땅에서 너희들이 감당할 것이 있어 라고 남겨둔 그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그저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으면 나와 함께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게 맞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3번이나 기도하셨을까? 모르죠. 사실은 뭐 나와 있질 않아요. 성경에 왜 3번이나 기도하셨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정답은 없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신 건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런 것 때문이에요. 다 달라요. 다 맞아요. 어떤 그 범위 내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들의 사랑, 그런 것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건 그건 다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대답할 때까지 할 거야. 내가 막 이래가지고 가서 나 마시지 않겠다고 그러는,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빨리 마시지 말라고 왜 말 안 합니까? 그래갖고 막 따지는 건 아닐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셔 그랬는데 왔다가 안 되겠다 가서 또 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못 들어서, 또는 그 주제가 중요하니까 3번쯤은 해야지 뭐 이런 것도 아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를 하셔야 됐을까? 이건 뭐 정답이 없습니다. 일종의 기도 나눔 같은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뭐 몇 번의 기도가 있었고 몇 번의 내용들이 있지만 그냥 하나만 같이 나눈다면 저는 이런 경험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 절박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셔요. 아버지, 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뭐 채찍에 맞는 게 아프고 십자가에 달리는 게 고통스럽다기보다 제가 아버지랑 떨어져야 한다는 그것이 저는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지금 제가 한 만큼 한 1, 2분 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 40절에서도 네가 1시간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 60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짧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죠? 그가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피가 흘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절박하게 하신 거죠. 근데요, 예수님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각오했어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마시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것도 알고 제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것도 압니다. 아버지, 저에게 네가 감당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겁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또 이것을 감당하는 힘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을 안 해. 한참 기도하시다 지쳐서 돌아오셔요. 제자들 보세요. 야, 나랑 1시간도 함께 있을 수 없니? 그 마음이 여전히 어렵고 아파요. 또 가서 기도하셔요. 정말 땀이 피처럼 흐르게. 근데도 대답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마음이 좀 조급해져요. 아버지, 이제 시간이 가까워왔습니다. 이젠 제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게 가라 해 주십시오. 제가 갈 겁니다. 또 말씀하시지 않아요. 3번째 가셔요. 또 기도하셔요.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요. 쉽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마시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마시라고도 쉽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기도니까 뭐 이거 하나님 믿어놨을 때 너 인간 무슨 헛소리를 했어 이러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우셔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한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아들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않는다. 마시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거꾸로 아들 예수에게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거기서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은 것을. 아버지도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것을. 그들의 분리가, 그들의 헤어짐이 우리가 2박 3일 정도 헤어지는 거랑 전혀 다른 그 본질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분리가. 예수님이 이제 마음을 좀 먹는 거죠. 이미 먹고 있었고. 네 아버지, 제가 원하는 건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거기서 제가 경험한 건 뭐 그 내용이 뭐 실제로 있었지는 않았겠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온전한 일치, 그들의 깊은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내준 건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부 하나님도 같이 당신이 찢기신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지금 우리가 나눈 얘기들은 어떤 점에서 하나도 정답이 없는 걸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걸, 뭐 어쩌면 제가 마음속에 일어난 걸 나누는 거지만 분명하게 2가지 일이 있었던 건 맞아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로 홀로 가시는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허접하긴 했어도 제자들이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부터는 제자들도 따라갈 수 없어요. 이제 정말 홀로 가시는 길을 준비하시는 자리가 겟세마네의 자리예요. 2번째는 그 길을 가시기 위하여 이별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와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별을 준비하시는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 그 자리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을 우리가 그동안도 많이 듣죠.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겟세마네 동산의 그 분위기는 항상 좀 어두워요. 그리고 뭔가 무겁죠. 근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을 깊이 들어가 살펴보면요, 거기는 깊은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밝은 곳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들, 그들이 그곳에서, 제자들은 아직 좀 어설플지 몰라도
거기는 어둡고 칙칙하고 뭔가 무겁고 뭔가 끈적끈적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밝은 빛이 있는, 사랑이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온전히 새로운 힘을 얻어요. 아버지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랑의 에너지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 예수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제가 사랑이란 단어를 예수로 바꿔가지고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마음에 잘 담아보세요. 예수는 오래 참고, 예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조금 더 이상하지 않죠? 왜 그러게요? 예수가 사랑이니까. 예수가 사랑 그 자체이니까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그 사랑을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이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그는 혼자 가요. 혼자밖에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요. 왜? 우리 때문에 가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건 마음이건 지금 이 실제 현장에서 2000년 전 이 현장에서는 예수 혼자 갔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초청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함께 가자고 그러실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